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 있는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두려운 것은 뭐냐?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다니엘, 에스겔 다 특히 다니엘서 아침 내가 자세히 몇 군데를 읽어봤는데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세계적인 가장 큰 뉴스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살 시도 미수로 끝난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16대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몇 대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사람도 까딱했으면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옆에 이야기하다가 옆에 차트에 뭐 이렇게 차트를 챙겨본다고 딱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기가 찢겨서 나갔는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죽었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인데 참 이게 상황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딱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척건들 전부 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교회가 상당히 고무된 상황, 고무되다는 격려를 받고 용기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미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딱 3개월,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이죠. 지난 3월 달에 이것을 예고한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암살을 암시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좀 완전 우리 미국 망한다 이러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다 죽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들이 트럼프 이기가 되면 다 밝혀져가지고 다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엄청난 내부 어떤 그런 비리들, 그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것들이 이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든 트럼프는 없애야 된다. 둘 중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암살하는 거, 죽이는 것.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완전히 바로 미국이 직접 군대를 내가 전쟁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 그 두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가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선거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11월 초에 있으니까 11월 상반기에 있으니까 아직 몇 달 남았습니까? 한 3달 남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난 3월 달에 옆에 있는 그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름이 스티브 치오콜라트라는 목사입니다. 목사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티 입고 나온 사람은 저 사람은 그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청소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부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 자폐합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스티브 치오플란트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지난 3월 달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뭐라고 방송을 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세요. 지금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를 향해서 총알이 발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치오콜라트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이 정치계에서는 덕보잡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떠들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떠가고 그냥 당신은 대통령이 되고 떠밀어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 일설에 의하면은 미국 군부 중에 일부 애국 군부들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미국이 망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라. 그게 트럼프 대통령 내가 어떻게 뭘로 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당신을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 될 당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그때 이제 대통령 처음에 16년도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였는데 그래도 뭐 말 것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늘 연설할 때 보면은 이 사람 지금 주제가 뭐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조 바이든 세력, 민주당 세력,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하는 정책마다 전부 다 교회를 파괴하는 정책을 다 내세우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이게 미국의 교회들이 이게 뭔가 이게 벼락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선택했는데 그다음 내도록 무슨 탄핵한다 그러고 무슨 러시아하고 내통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갖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이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또 분명히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도미니언 중국산 개표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사전 투표로 부정선거로 그건 명백합니다.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났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 국민들도 이제 한계에 오면 미국도 이 상태로 가면 미국 자체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곳곳에 마약 환자들 그 다음에 뭐 무슨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미국의 산업을 다 붕괴를 다 시켜놨어요. 왜냐면 전부 다 중국으로 다 옮겨가지고 산업 기반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곳곳에 인프라는 인프라가 다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어떤 도로 같은 철도 그렇게 수도 없는 철도 사고가 일어나고 이 미국도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짚으려는 그래서 성도들이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지지를 하는 상황인데 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월달에 이 방송이 3월달에 된 방송이다. 3월달 이 방송 영상인데 그렇게 돼.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참 이거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진짜 어떻게 키만 딱 돌리는 순간에 오른쪽 귀죠. 이렇게 옆에 차트 뭐 이렇게 본다고 딱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튀어가고. 참 근데 지금 누가 총을 쐈느냐 하는 지금 수사하는 데 있어요. 엉망. 이게 참 비슷해요. 이게 완전히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저분이 하는 말이 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처음에 백악관에 들어갈 때 말은 그렇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 예언을 그렇게 했답니다. 예언을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총을 맞고 나서 그때부터 무릎 꿇게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3월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지금 이게 굉장히 공대가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러면서 지금 나섰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될 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은 어떤 국제 정치나 경제적인 많은 어떤 그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 바이든에게 딱 붙어있던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은 몇 며칠 전에 G7 회의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 갔습니다만은 전부 다들 막 완전히 그 사람들을 전부 하나같이 하는 뭐냐면은 이게 유럽의 사람들은 한쪽에는 조 바이든하고 악수는 하지만 조 바이든하고는 악수를 건성건성하고 지금 트럼프 쪽에다가 줄을 대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참 이해관계가 많겠죠. 우리나라가 전기차 같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왜 전기차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석유하고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갖고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갖고 막 근데 이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 흑점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이산화탄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움을 당하겠죠. 아무튼 이게 인류의 자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가 기도하고 세운 사람인데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된들 우리 입에 딱 맞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대략 2600년 전에 전후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은 제사장 나라로서는 도저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사장들 재판관들부터 시작해서 참 그 타락한 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저히 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거나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세운 것 끝까지 다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산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뭐겠습니까?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북쪽에서 풀풀 끓는 가마솥이 확 쏟아지는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걸 뭐냐면은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뭔가 에러가 나서 이게 좀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에러가 나서 오류가 자꾸 생기고 뭐 작동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료를 시키고 껐다가 다시 켜면 이제 뭔가 속에서 다시 재설정이 됩니다. 재설정이 돼갖고 이래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재설정. 그 리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민족으로 나가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설정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고물상에 가면은 온갖 고철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면 뭐 무슨 자전거 부서진 거, 그 다음에 소뚜껑, 그 다음에 무슨 프라이팬 못 쓰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산더미처럼 모아놨습니다. 산더미처럼 모아놨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막 밑에 막 흘러내립니다. 자, 그것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그거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 가져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죠. 용광로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온갖 다 만들잖아요. 저 코일이라 그래요. 강판. 저걸 가져가지고 뭐 저걸 갖고 가공해가지고 별걸 다 다시 새롭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도저히 이제 다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하나님께는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정신을 차립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본거지가 바벨론이잖아. 그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용광로에 들어가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가지고 모든 죄들을 녹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새 물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자 성경 그래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데려와서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여갖고 모든 녹을 제가 완전히 새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 사명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그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만들어서 뭐를 주신다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합한 목자들 하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데 이 목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양육하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것, 가르쳐줘야 되는 것,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양육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여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게 언약궤를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번성하여 너희가 와서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여질 때에 사람들이 뭐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뭐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고 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 구약 성전에 가면 이 구약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성전이잖아요. 성전 구약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성전 마당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거보다 좀 더 큰 이 예배실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성전 내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를 외소라 그래요. 외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 떡을 차려놓은 게 있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이게 등잔대가 놓여 있고 한쪽에는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외소라 그래요. 그런데 그 외소에서 앞에 보면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긴 무슨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괴짝이 있는데 뭐 크기도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위에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갖고 위에 금을 붙여놨습니다. 금으로 위에 도금을 해놨습니다. 진짜 도금을 해놓고 그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덮고 있는 형상인데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짝대기가 막 손잡이가 저렇게 꿰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뭐라고? 언약궤입니다. 성전에 막 옛날 구약 성전에 많은 비품들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비품들이 있는데 그 비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품이 바로 이 비품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저 성전 안에 들어가고 저기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굉장히 저게 비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옮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저 채를 만지는 성경에 보면 저 손으로 만져갖고 이렇게 붙들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만져도 안 되고 저 뚜껑을 열어 저 안에 뚜껑 열면은 저 위에 저 천사 있는 저기 뚜껑인데 뚜껑을 열면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열어서도 안 되고 지금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이렇게 저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때 불에 탔는지 아니면은 누가 어디 갖다 숨겼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성전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데 저 안에 성전에 언약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약궤가 없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 어떻게 없어졌는데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를 우리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성전에는 지금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비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저 위에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 속죄소. 저 뚜껑 천사 있는 저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주신 것.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시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어디 있나 우리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을 생각, 아니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 끄집어내지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쉬운 게. 야,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다시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더니만은, 자, 뭐냐면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이것들 교회 성전 안에 있던 구약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비품들은 앞으로 될 일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근데 실체는 뭐냐? 실체는 그리스도가 실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전에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표로, 그 다음에 그 앞에 피를 뿌릴 때 속죄일에 피를 뿌리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은 법궤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의 제일 깊은 곳에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법궤가, 언약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들을 다 못 이룰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이끌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 민족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갈 때에는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싶으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그대로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부족함으로 철회되지 않고, 인간의 부족함으로 실패하지 않고 부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아까 김하정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도 때로는 참 염려 많이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막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막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그때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쪽이 14절에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목자장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 나가면 꼴을 얻고 들어가면 꼴을 얻게 하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 염려할 것 같아요?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예? 예? 안 할 것 같죠. 생글생글 웃고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우리 집사람은 오히려 내보고 믿음이 없다고 막 뭐라 그런다. 난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더 무슨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좀 담대한가 봐요. 담대한 게 뭡니까? 담대한 게. 간이 크고 그 다음에 썰개가 크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한 사람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이런 상황이 두려울 때도 많고 두려울 때도 염려하고 많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하나님은 겉으로 보면 세상이 까기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참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그런 참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 우리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우리 자녀들의 일, 이 나라에 대한 일들 다 어느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고칠 것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 새롭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